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첫 시간 첫 제단을 쌓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금주부터 시작된 늘생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는 또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오셔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낮아지고 섬기며 깨닫는 시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계획한 바 수고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부터는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한 해를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얻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없도록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도 저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구제의 손길을 넓게 펼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서 흠명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 10장 누가복음 제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는 말씀, 누가복음 제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2024년 우리 송구영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자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에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또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뭐 항상 해마다 송구 영신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가 한 해를 잘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또 각오로 새해를 맞이할까라는 것을 도전받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새벽인데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자주 찾으시는 그런 교회 또 가정,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찾는 그런 준비된 장소, 준비된 곳은 어떤 곳일까, 또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을 오늘 아침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즐겨 찾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여행지 이런 곳에 인기 있는 그런 어떤 여관 또 호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고 기억하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일본의 카카와 온천여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와 온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카카야라는 도시에 카카와 온천여관이 있는데 그 여관이 일본에서 서비스가 가장 좋은 여관, 호텔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호텔과 여관 100여 곳을 심사를 했는데 26년 동안 연속으로 1위를 한 곳이 카카와 온천 여관이라고 합니다. 심사 기준은 서비스, 요리, 시설 부문으로 나누어져서 전문가들 그리고 또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점수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그 순위는 가장 신뢰가 있고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전체 종합 1위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칭송을 받아왔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카카야 온천여관 내 그 일하는 그 사장뿐만 아니라 일하는 모두가 추구하는 모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기일회라는 것입니다. 일기일회의 서비스의 원조가 바로 카카와 온천여관이라고 하는데 일기일회라는 것은 이분에게 온 손님에게 단 한 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 가면은 모든 종업원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 혹은 선생님, 우리 눈에는 선생님이 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선생님 뒤에 1000명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오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분을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카카와 온천여관에 한번
들렸던 사람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행 오게 되면 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는 사람들이 찾기를 좋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서비스 1위로 항상 뽑힌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리츠 칼튼 호텔이라는 거예요. 리츠 칼튼 호텔. 네. 이 리츠 칼튼 호텔의 서비스 한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출장길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에 묵었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침대 베개가 너무 높고 너무 푹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베개보다 저는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낮고 딱딱한 베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츠 칼튼 호텔에서 그 베개를 치우고 그리고 좀 낮고 딱딱한 베개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외국 가면은 저도 목 디스크 시술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 시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재활 훈련 재활 훈련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럽니까? 하는데 물리치료 하는데 물리치료 하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물리치료 하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술을 받고 90% 이상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 목이 아플 때까지 같은 자세, 같은 태도를 수십 년 동안 해서 목에 그런 어떤 목 디스크가 좁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습관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또 목이 아파서 또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수년 동안 여기 물리치료사로 여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오고 왔던 사람이 또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 베개를 바꾸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 베개, 높은 베개를 베지 않습니다. 낮은 베개를 베고 또 외국에 나갈 기회, 호텔에 가면 호텔에 막 이렇게 두꺼운 베개, 푹신한 그런 베개에 막 2개씩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베개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큰 타월이 있습니다. 그 타월 가지고 감아가지고 접어가지고 낮게 만들어서 베개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분도 아마 저와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묵고 있는 손님이 저는 이 높고 푹신한 베개보다는 좀 낮고 딱딱한 베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리츠 칼튼 호텔에서 낮고 딱딱한 베개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그 다음에 뉴욕에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엄청나거든요. 뉴욕에 가서 리츠 칼튼 호텔을 또 묵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리츠 칼튼 호텔 자기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꿨던 그 베개와 똑같은 것이 거기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호텔이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묵는 곳이 리츠 칼튼 호텔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카카와 원천여관, 미국의 리츠 칼튼 호텔이 미국의
일본과 미국에서 뽑는 서비스 1위로 항상 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즐겨 찾는 곳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즐겨 찾는 집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즐겨 찾는 곳, 예수님이 즐겨 찾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즐겨 찾는 집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능력과 기적,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명절 때나 종종 예루살렘에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좋은 시설, 또 잘 사는 집, 그런 곳이 미안합니다. 얼마든지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곳에 또 오라고 하는 곳이 많았을 거예요. 거기서 머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항상 찾으시는 곳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단이. 그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베다니는 문둥이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년에 몇 번씩, 한두 번씩 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좀 편하고 안락하고 좀 쉬운 그런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베단이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베단이라는 곳을 찾는데,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도 예수님은 오늘 소개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부모를 일찍 여인, 그런 고아 3남매가 사는 집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당시에 부모 없는 집이 한두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 또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사모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단이라는 곳에 가셨고,
베다니라는 곳에 갔어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눈에 띄면 항상 영접하고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사모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 늘샘교회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갑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대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눈에 뚫어져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는 이런 가정, 또 이런 사람, 이런 교회 되면 예수님이 즐겨 찾는 이런 곳,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초라한 곳이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중심이 건강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이 초라할수록 외모가 화려해진다. 본질이 초라할수록 외모가 화려해진다. 여러분, 본질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애정,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비록 외모는 가난하지요, 배단이지요, 그리고 고아의 가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찾기를 좋아하신다고, 거기에 가신다고. 네. 외모가 화려한 곳, 예수님은 그것 절대로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요란하고 한 것, 예수님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봤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본질이 초라할수록 외모가 화려해진다.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외모는 좀 베다니 같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같이 외모는 초라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본질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되면 예수님이 즐겨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그런 교회, 예루살렘 같은 가정, 그런 심령이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이런 교회, 또 이런 가정, 이런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고 예수님이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이런 곳이 꼭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